자, 한 주간 모두 잘 지내셨는지요? 벌써 6월 네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집에서 저희들이 예배드리지만 마음을 단정히 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배하겠습니다. 자, 407장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통일 찬송가 465장 저희들 함께 부르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쁨 찬양 425장 우리 보좌 앞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주님 앞에 서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와 주시오. 주님, 부족한 내 고백과 죄와 허물 주님 은혜로 받아주시고 씻어 새롭게 하여 주시오며 오늘 예배 시간에도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찬양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 은혜를 구하옵나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웃을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성시 교독은 앞에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교독문 1번 시편 1편 말씀 저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울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다같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에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통일 찬송가 412장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모여 주의 영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며 또한 지금 여기에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혜사가 되어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며 지금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우리의 살아온 인생 가운데 순종치 못하고 도리어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 속에 사용하기 원하시는 우리의 사명도 감당치 못하고 도리어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을 따라 살아온 우리의 시간들을 돌아보며 주님 부족함 속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여서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서 생명으로 불러주셨사오나 우린 여전히 나의 속에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의 백성으로서 서기에 실패하고 무너지는 나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주님 오늘도 찾아와 주사 우리의 생명이 주인 되신 주님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새롭게 하여 주사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세상의 타락과 어둠으로 방황하는 이들에게 참된 진리를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데 사용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의 교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참으로 생명의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코로나로 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 있고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가정들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참으로 주님만을 더더욱 의지하는 저희들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주님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모든 세상의 육신의 시험과 사람들을 통한 시험을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저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고통 속에 있고 박해 속에 있고 시험 속에 빠져있는 주님 세상에 퍼져있는 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참으로 우리가 바라기는 주님의 참된 평화와 진리와 사랑의 복음이 그들에게 퍼져가서 그들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참된 은혜를 고백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특별히 그것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최병호 목사님 네 분을 기억하시고 이 한 해, 이 마지막 해 그들의 뿌린 사역의 씨가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또한 그들의 가정에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아멘 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오늘은 읽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중복되는 본문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에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마애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자, 구약을 대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상징적인 의미에서 두 사람을 뽑아라 라고 말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와 모세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대표자들이죠. 율법과 선지자들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 앞에 나타났던 것도 바로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언자들로서 대적들과 대항해서 싸웠던 적이 있죠. 기적을 일으키면서 말이죠. 이집트에서 모세는 바로와 대적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바로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 대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자, 둘째로 이 두 사람은 그 외에 누구도 경험한 적이 거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시온산에 올라서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죠. 이 두 사람은.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은 그들의 사명 속에서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들은 마지막 그들의 사명이 끝나는 그들의 생명의 마지막 날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무슨 병이나 혹은 아픔으로 늙음으로 그렇게 생명을 마쳤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지막까지 건강한 그들을 지키시다가 마지막에 그들의 생명을 취하셨다라고 본문은 언급합니다. 사실 모세의 최후는 성경이 디테일하게 기록하지는 않지만 그가 죽던 그 순간 120세가 되어 있는 그 나이에 성경은 말하죠.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도 약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때 이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특별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도저히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 이렇게 흔히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문을 잘 읽어보면 실제로 그 두 사람이 우리와 전혀 다른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단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순종을 받으셔서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비록 연약했지만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했던 아주 다이나믹한 이 엘리야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그의 특별히 마지막 날 행적을 돌아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갔다. 자, 오늘 본문은 딱 시작부터 말하죠. 이날이 엘리야의 사역의, 아니 인생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엘리야가 마지막 날 어떻게 되었나 할 때 불마차를 타고 올라갔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을 보면 나오는 것처럼 그는 불마차를 타고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회오리 바람으로,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토네이도처럼 회오리 바람 속에 하늘로 올라갔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줍니다. 이 토네이도에 휩쓸려서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엘리사와 또한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는 50명의 제자들이 목격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이 확실히 데려가셨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나머지 50명의 제자들은 혹시라도 이 마지막 장엄한 광경 속에서 회오리 바람이 몰고 올라갔는데 혹시 어딘가에 하나님이 다시 떨고 놓지는 않았을까라는 약간의 의심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이 50명의 제자들은 엘리야의 시체를 수색하는 수색작전까지 펼치게 되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승천이라고 표현하지만 예수님의 승천과는 꽤 많은 면에서 사실 다릅니다. 어찌되었건 이 엘리야의 최후의 장면은 아주 놀랍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인간의 상상력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마지막 순간에 벌어지는 것이죠. 기적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엘리야를 생각할 때 와,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 최고의 선지자,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쓰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걸어온 인생을 하나씩 돌아보면 그 인생은 그렇게 화려하거나 능력과 은혜만으로 뒤덮인 인생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도리어 힘든 인생이었죠. 그의 시기가 어떤 시기였습니까?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그동안 살아왔던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들을 없애버릴, 말살하려는 계획을 세우죠. 바알 숭배 사상을 들여와서 그것을 계속 돈과 물질과 모든 것으로 밀어주면서 850명에 달하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키워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박해합니다. 너무나 박해가 심해서 심지어 마지막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만 남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얼마나 상황이 어려웠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사역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한 주 사역은 하나님의 대적의 위치에 서 있는 아합과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 성경에는 사실 그가 한 사역들의 내용들을 다 기록하지 않죠. 몇 가지만 기록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기록된 것이 바로 3년 반의 기근의 사건입니다. 이 3년 반 동안 엘리야는 도망자의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3년 반이 지나자 하나님은 아합 앞에 다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그는 돌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알이 거짓 신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갈멜산의 대결을 펼치죠.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재물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3년 반의 기근을 끝내고 엄청난 비가 쏟아집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마차보다 더 빨리 빗속을 달려갑니다. 그런 승리와 은혜도 있었지만 그는 이세벨이 자신을 죽인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움 속에서 도망쳐서 남유다 끝까지 브엘세바까지 가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내 산에 가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저의 생명을 취해 주십시오.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엘리야가 그동안 얼마나 힘겹게 살아왔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겉으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말씀을 선포하고 외치고 아방을 대적했지만 그의 심령 속에는 고통과 힘듦과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너무 힘겹게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많은 동료들이 죽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박해받는 이들을 목격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힘겹게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무너지는 울부짖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놓았다. 그리고 이제 너는 너를 대신하서 사역할 엘리사를 찾아서 그에게 기름 붓고 그를 선지자로 세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면에서 그동안 수고하고 지친 엘리야를 야단도 치시기도 하고 또 위로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로부터 한 10여 년의 세월 동안 정확히 얼마나 되는 시간인지 모르지만 엘리야는 돌아와 엘리사에게 기름 붓고 그를 제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자로 사역할 수 있도록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육의 시간, 남았던 사역의 모든 것들이 끝나고 마지막 날이 된 것이 오늘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선지자 엘리야의 삶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영웅의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그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악한 세상에 대항해서 어떤 면에서는 칼날 위를 살아가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과 힘겹게 살아왔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사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주의 말씀의 대원자로서 이 전쟁, 영적 전쟁의 프론트라인, 제일 앞선에 서서 싸우는 자의 모습이 이런 것이죠. 때로 무너지고 때로 지치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주의 종의 모습, 그것이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순종하고 이 마지막 순간까지 온 것입니다. 아마 그의 머릿속에 이 마지막 날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많은 은혜들, 기적들, 또 자신의 좌절과 무너졌던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을 붙잡고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의 모습들. 자, 이 마지막 날 엘리야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만약 내가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다, 그것을 알고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지막 날이 되면 두렵습니다. 마음속에 많은 미련이 생겨납니다. 조금 한 달이라도 더 살았으면 많은 생각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 속에는 그런 두려움이나 슬픔이나 미련의 모습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리어 이 마지막 날 엘리야는 마치 이전에 매일매일 해왔던 것처럼 그날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하루를 살아갑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엘리야는 자신의 최후의 날이 왔음을 알면서도 두렵고 떨리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슬퍼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 갈 수 있었을까요? 이 엘리야의 모습은 그동안 자신과 함께 살아왔던, 자신을 인도했던, 자신의 생명의 주인 대신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믿음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모습,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전에도 제가 몇 번 읽어드렸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일문일답이 생각납니다. 세례교육할 때 쓰는 일문일답이죠. 이렇게 질문이 던져집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답하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지금부터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이 고백이 사실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엘리야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서 고난도 맛보았고 은혜와 성공과 승리도 맛보았고 실패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남아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나의 아버지고 나의 주인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비록 나는 무너지고 실패할 수 있지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신다. 나는 비록 여기서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이다. 눈에 보이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참담합니다. 사람들은 신앙이 없고 왕도 신앙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들의 숫자는 극히 제한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의 마지막 날 슬퍼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떠난다는 것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신을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수고한 자신의 인생이 이제 여기서 멈추지만 자신의 삶은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인생 속에서도 명확히 이루어질 것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있음을 고백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마지막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수고한 인생의 길을 이제 나그네 길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으로 들어갈 마음의 그 확신을, 평안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를 따르는 엘리사도 긴장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또한 그들을 만났던 많은 선지자의 제자들도 걱정과 근심으로 쌓여 있었지만 이 엘리야 당사자는 물론 마음속에 떠나가는 아쉬움과 슬픔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것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되려 담담히 그날 주님이 주신 마지막 사명들을 하나하나 수행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엘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나의 생명은 살아있으나 죽었으나 하나님께 붙잡힌 배 되어 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엘리야가 그럼 마지막 날 행한 것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는 세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합니다. 첫 번째는 그는 엘리사와 함께 베델로 갑니다. 베델에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대부분 죽임을 당하고 거짓 선지자만 남아있었지 참된 선지자들은 불과 몇 명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엘리야는 그 제자들을 키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처럼 그런 교육과 기도의 장소가 이 베델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다시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에도 또한 선지자의 제자들이, 교육생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두 곳을 방문해서 엘리야가 무엇을 했을까요?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본문에 보게 되면 아마도 그는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을 방문했을 때 엘리야가 방문을 마치고 떠나기 전에 이 제자들이 엘리사를 몰래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죠. 당신 혹시 아십니까? 스승님이 이제 곧 떠나신다는데요. 서로 걱정과 두려움 속에 그 대화들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은 엘리야를 만남을 통해서 오늘이 바로 엘리야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그 교훈 속에서, 격려 속에서, 마지막 메시지 속에서 느꼈던 것이죠. 엘리야는 그의 사역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베델과 여리고를 다니며 그 남아있는 제자들을 격려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이 땅에서 했던 마지막 사역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간 곳은 요단강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엘리야는 자신의 겉옷을 말아서 강물을 칩니다. 그러자 마치 그 옛날 모세가 했던 것처럼 요단강이 확 갈라져 땅이 말라버립니다. 순식간에.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와 엘리야 두 사람은 그 강을 건너죠. 그리고 나서 건너간 뒤에 거기서 마지막 이별의 순간이 벌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날 마지막 이 세 명령들을 수행하기 직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길을 떠나야 되니 너는 뒤에 남아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을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엘리사는 이렇게 똑같은 말로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어떤 면에서 이렇게 세 번을 똑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기 전에 엘리사에게 했던 말들은 엘리사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과연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가 떠나는데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끝까지 충성할 것인가? 마지막 것을 확인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엘리사는 확실한 자신의 확신을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넜을 때 사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요단강은 약속의 땅 가나안의 경계선입니다. 모세는 그 옛날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요단 건너편에서. 그리고 마치 엘리야도 모세처럼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곳에서 최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최후의 장면에 엘리야와 엘리사는 요단 건너편에 있었고 이제 요단 안쪽에 50명의 제자들이 스승의 마지막을 보기를 원하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그들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장면도 보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마차가 내려와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불마차라는 것은, 불이 내려온다는 것은 특별히 엘리야의 사역 가운데 많이 드러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해오리 바람이 엘리야를 데리고 하늘로 사라집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엘리사와 그 제자들.
사실 이것은 엘리야의 소망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사역을 끝내고 떠나갈 때 엘리야에게 남은 소망은 자신이 남겨놓은 제자들, 자신의 후임자인 엘리사와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과 같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저에게는 더블의 은혜, 두 몫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엘리야에게 얘기할 때 바로 그 소망을 가지고 엘리야는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엘리사와 그리고 그것을 멀리서 지켜봤던 50명의 제자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바로 엘리야의 마지막 소망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떠나갔던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 비록 자신은 떠나지만 지금까지 자신을 끌고 오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의심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하나 불안한 것은 남겨진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입니다. 그들 앞에 닥쳐올 시험과 어려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그래서 자신이 소유한 이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망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엘리야의 소망처럼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들의 스승 엘리야와 이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남겨진 자들이나 떠나는 자들에게나 두렵고 슬픈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장소에서 모든 사람들은 슬퍼하고 울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엘리야는 우리에게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신했고 이 자신의 수고의 한 인생이 끝나고 자신 앞에는 안식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실 것임을 알기에 비록 눈에 보이는 상황들은 타락되어 있고 모두가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을 알기에 그는 담담히 마지막 날 최선을 다해 그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소망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 소망을 성취하셔서 남겨진 엘리사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엘리야가 그처럼 소망했고 확신했던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해 모두 성취된 시대를 살아갑니다. 물론 팬데믹 때문에 지금 우리는 두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속에 붙잡힌 바 되어 있다는 것이죠. 수고롭게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나 죽은 이후의 죽음에서의 주님과 함께한 그 평안의 삶이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주님의 계획과 주님 손안에 붙잡힌 바 되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확신과 함께 이 마지막 때 힘든 세상의 길이지만 엘리야가 그렇게 걸어갔던 것처럼 때로 무너지고 실패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계신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최선을 다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참으로 힘든 나그네의 삶을, 주님의 선지자의 삶을 살았던 엘리야의 마지막 삶의 장면을 오늘 보았습니다. 비록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주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그 마지막 날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 담담히 최선을 다했던 그 엘리야의 믿음을 우리도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그래서 이 나그네의 삶을, 이 마지막 때의 삶을 믿음으로 담담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주실 참된 소망을 가지고
안식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옛날 엘리야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통일 찬송가 507장입니다. 자, 함께 하겠습니다. 봉헌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속에 우리를 지켜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참으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작은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세상 다른 유혹과 세상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우리의 구주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바쳐진 예물의 주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봅니다. 벌써 6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다들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집에서 머물고
외출을 잘 못하는 좀 답답한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이 시기를 잘 이겨내는 저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와 말씀의 삶을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해나가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자, 다 같이 마지막으로 주기도 혼송 635장 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